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1시부터 하고 12시 반부터. 거의 당신인데? 네, 원래 하셨는데 땡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막아도 다 지금 안 되겠죠? 말씀드려 가서. 저기 지금 카페에 저기 계시구나. 카페에 그냥 지세씨 카페에 가서 뭐라 장로님들 계시. 갔어요. 저희 병민이가 갔어요. 흘러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저희 등 뒤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
않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매주 회개하고 매주 거듭나는데 항상 저희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먼저 문을 두드려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우리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를 듣지 않고 주님이 어떤 말씀하신지 듣지 않으면 저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죠. 그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그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다음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미국에서요, 우리나라의 6.25 때요, 많은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미국인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에서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쟁터에 와서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몸에만 있을 뿐이 아니라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 겁니다. 전쟁통에서도요. 그 영향을 받아서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으로 힘들었겠지만 그 당시에 믿음이 가장 고난 속에서 활성화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요. 그런데요, 전쟁 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16절 말씀이 이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성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교회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저희 기도받기를 원하세요. 항상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걸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인간의 삶, 본연의 삶으로 살아가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향기를 받으신대요. 왜 이런 단어를 제가 가끔 쓰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루가 되세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이거를요, 냄새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냄새가 맞아요. 하나님도요, 저희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1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에스겔서에도 얘기합니다. 향기로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되게 시적인 표현이면서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대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라는 것이 향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천사가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는 거였어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고요, 진짜로 향기를 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이 말 뜻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요, 이 칙칙한 이 사진, 이 한 컷에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근처에 막 향긋한 냄새가 지금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요, 향긋한 냄새가. 누가 향수를 뿌리셨나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큰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주일 예배를 불참할 수 있다라는 서치가 있어요. 미국 기독교 서치를 하는 거예요. 통계 자료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미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지금 이 문화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통계 자료 보시면 1번이 가장 높은 게 폭설, 태풍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는 교회를 빠질 수 있다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교인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나들이나 야외 활동, 수면 보충, 친구와의 만남, 스포츠 경기 관람이 이제 그 밑에잖아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젊으면 젊어질수록 이제 쉽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오늘 못 가요. 스포츠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여행이 예약돼 있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곳 현지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근데요, 주일마다 자리를 지키는 거랑 안 지키는 거랑 틀린 거예요. 거기 간다고 해서 놀러 가서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놀다 말고 잠깐 예배 드리고 모르는 교회 가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하루 전날부터 준비하세요. 교회 오시기 전에. 하루 전날. 내일 교회 가니까 내일은 뭐하고 계획을 다 세우시는데 놀러 가서 즉흥적으로 이게 돼요? 안 되죠. 준비하는 마음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예배는 같이 드릴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미국에서 한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작은 성전이에요. 2-3명만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요. 좋은 집이 있는데 3층짜리 진짜 멋있는 집인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 집은 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누군가 살아야지 그곳이 집이 되는 거죠. 성전에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성전인 거예요. 이곳에 아무도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냥 건물일 뿐인 겁니다. 하느님도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최소 2-3명은 있으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 있을게,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전인 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 환경 속에서는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요리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 어떤 분은 지혜로워서 말을 잘하는 달란트, 충고를 잘해주는 달란트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런 얘기도 해요. 저 옛날에 잠깐 다녔던 교회에서는 어떤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죠.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시키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시키는 달란트. 너무 잘 시키세요. 해야 될 것 같아. 이분이 얘기하면은 같은 집사인데 시키는 달란트가 있다고, 시키는 은사가 있다고. 그분은 거의 말로 다 하세요. 해결을 거의 안 움직이세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분도 어쨌든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게 유머러스하게 생활에서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진짜 달란트 좋은 분들은요, 앞에 나서지도 않아요. 뒤에서 이렇게 툭툭 한마디만 하고 무조건 복종이고 섬깁니다. 옆에서 같은 집사님이 얘기하시든 나보다 성도님이 얘기하시든 직급을 나누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섬기세요. 근데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분 혼자 다 해결을 하는데 묵묵히 그렇게 겸손하신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달란트예요. 이분은요,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 다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섬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못난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더 유난히 그래요. 그러면 불화가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척하고 싶으면은 가족들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같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을 가장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만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냐면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큰 달란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옆에 계신데도.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 처신을 한다고 항상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달란트가 이 사람이 교만해 보이지가 않고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더 똘똘 뭉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저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성전입니다. 그 성전들은요, 서로 치워줄 필요가 있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내 성전만 성전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만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와 함께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과 같이 살고 싶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청소하듯이 남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성전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성도님이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는데 성령님이 성도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신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아까 배웠잖아요. 그 찬양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청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제가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일반인이었어요. 일반인인데 진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막. 뭐 어떤 표현을 할까요? 극단적인 사람? 노숙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성전에 노숙을 하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도 노숙을 같이 하시는 거죠. 저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을 노숙시킬 거예요.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면 마음가짐이 틀려야 된다는 건 느끼시죠? 내가 만든 내 성전 안에 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내가 뭐래도 성전만 깨끗해더라도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성전에 모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노력하는 건데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고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거죠. 바로 입에서 막 거친 말들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하루하루 살 때 입부터 조심해야 돼요.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게 입으로 주는 상처입니다. 나는 무심코 날린 말에 진짜 많이 들어보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말씀 구절을 했으니까 우리 내일부터 거룩하게 살아볼까? 왜 내일부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청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요.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하고 막 돈도 막 바꿔주고 나귀도 팔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일 와서 청소하겠다. 하루만 기간 줄 테니까 니네 내일 치워놔. 안 그러면 내가 여기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미처 말릴 수도 없게 액션을 바로 취하셨죠. 바로 막 잡아 뜯고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신 거예요. 왜 주님의 내 아버지의 성전에 이렇게 하냐. 화를 내셨죠. 그래서 다 쫓겨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라는 건 없습니다. 10초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일을 기다립니까? 10초도 긴 시간입니다. 1시간도 긴 시간인데요. 10초도 엄청 긴 시간이에요. 10초만 가만히 있어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요, 우리 이렇게 알잖아요.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죠, 제가. 이 말씀 두 구절이요, 이렇게 심어 있는 얘기였습니다.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면. 보셨나요, 이게? 이게 무슨 영상인지 모르시죠? 잠깐 웃자고 이걸 넣습니다. 그때는 악인이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나 이런 걸 접촉을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타짜의 한 장면이에요. 타짜 보셨나요? 타짜? 모르시죠?
타짜가 뭔지도 모르시나 봐요, 우리 권사님.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요, 진짜 유행을 했어요. 코미디 소재로도 많이 써졌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깡패처럼 납치하고 하냐? 이게 이렇게 유명한 얘기였어요. 이제 뭐 어디선가 보신 것 같긴 하죠. 근데 내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때 악인이 되는 거야. 이 사람 말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잠깐 웃자고. 근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평상시에 여가 생활 좀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 너무 성경책만 읽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영화도 좀 보시고 드라마도 좀 보시고 다 인생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악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에 담대해진대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14절입니다. 세상에서는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헛된 일이래요. 행해지는 헛된 일. 어떤 일이냐면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생긴대요. 악인들이 막 담합해갖고 의인을 벌 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 일도 생기고요. 의인들이 실수로 악인에게 큰 상을 줄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인데 다 헛되다고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떠나면 악인이 되는 거야. 아까 누구예요? 그 배우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이 된다고. 그분 말처럼 악인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려면 저희는요, 성전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매일. 여기 교회도 청소를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청소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일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향기로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항상.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들? 내 안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가면은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모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도 못하는데 옆에 분이 어떻게 도와드려요? 네 옆에는 왜 니네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남의 아빠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더 센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청소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내 상황, 내 현실을요,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도 거짓말할 때 있죠. 내가 너무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대충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한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요 실수로 지나가다가 저분이 나 쳐다보길래 욕을 했어요. 속으로. 근데 그런 얘기 하세요? 그냥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그냥 넘어가요? 믿는다면서. 누가 나 쳤어. 지나가다가 실수로 누가 건드렸어요. 우산으로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로 욕 나오잖아요. 맞죠? 안 쳐다보는 사람 있습니까? 우산으로 툭 쳤는데. 근데 자기 자신의 고백, 그런 치부는 안 드러내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는요 10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로운 찬양을 찾았어요.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는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돌아오는데요. 새로운 한 주 동안은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시는, 매일매일 청소하시면서 말씀 묵상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작정하시고 느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짜 사랑하시고요. 저희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기회를 노리고 계세요. 저희가 안 찾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가 넘어질까 봐 걱정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시험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가슴에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상처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축복의 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위로의 상처 주님의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씨앗을 뿌려 험한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합니다. 이 시간 모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 온전히 찾아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위하여 하루하루 성전 청소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길을 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합니다.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과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먹어 사는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을 뿌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향기를 올려드리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새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